성도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대윤리가 있다면 아마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면서 그의 생각에는 이 새롭게 써가는 십계명, 이 모세 오경과 같은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바로 오늘 이 본문 산상설교의 이 팔복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산상설교, 마치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 오경의 이 십계명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강령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에센스인가를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좋다 라는 느낌을 갖기보다는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첫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이 있나니가 항상 앞에 나오거든요. 이 헬라어 원문에도 앞에 나오고 영어에도 먼저 나오죠. Blessed are the ones, happy are the one. 누가 복되냐, 누가 행복한 자이냐, 이게 항상 먼저 나와요. 이 사람이 복된 자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자이다, 이 사람이 축복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봤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한 자, 복된 자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자세, 기본 윤리, 기본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팔복 말씀의 첫 서두가 이런 사람이 행복한 자고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누가 행복한 자냐? 웃고 그냥 배꼽이 잡으라고 그냥 껄껄껄껄 웃고 늘 그렇게 미소를 머금고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자지 했는데,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한 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볼 때 우리로 하여금 갸우뚱거리게 하는 말씀이 팔복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냐?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이거는 성격적으로 착하구나, 착한 사람이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은 강한 자의 반대가 온유한 자 아닙니까? 힘 있는 자의 반대가 힘 약한 자. 온유하다는 말이 약한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피스 메이킹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처음부터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축복의 개념을 뒤바꾸는 것이 팔복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우리가 내일 본문이게 되겠죠.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본문이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하여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를 팔복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가,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은 역설적이다.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이 역설적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먼저 가르쳐 줍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뭐 기본법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We have a right to pursue the happiness. 아예 그냥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성경적 행복 추구는요,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오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복음적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든다. 절대로 십자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요, 행복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따라오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을 쫓아가면, 축복을 쫓아가면 결단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쫓아가면, 십자가를 쫓아가면, 즉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바로 이 원리를 쫓아가면 따라 열심히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게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면 구원받겠지. 모든 고등 종교의 가장 핵심 원리 아닙니까? 뭐죠? 하늘도 감명한다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고등 종교의 아주 핵심 원리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복해서 도와준다. 이게 별로 이렇게 틀린 원리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성경에만 오면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 보고 감동 먹어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 항상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로 노력하고, 받은 은혜로 섬기고, 받은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지, 열심히 봉사하면 은혜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았기에 섬기고 축복받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시험에 들고 힘들고 발이 무거워지고 예수님 찬양하는 입술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무릎이 뻑뻑거리면 항상 내가 순서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받은 은혜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남의 눈치나 보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감당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셀 목자 부부 수양회는 이 시간부터 출발입니다. 요거 끝나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부터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도 가장 기본 원리가 팔복이라면, 당연히 크리스찬 리더로서, 셀 리더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한 원리도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역설의 원리입니다. 내가 편해지려고 하면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축복받은 자요, 오 bless are the ones, 이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도로서, 아니 크리스천 리더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서, 으뜸 섬기는 자로서, 정말 맡겨진 영혼들을 케어하는 영적 케어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역설의 원리, 복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분명히 붙들면 여러분의 올 한 해 셀에서는 행복이 터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막 축복의 간증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편하자, 그냥 편한 대로 하자, 쉽게 하자, 그것이 복이 있도다, 이러고 시작하시면 점점 모임의 매력이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은혜도 다 떨어지고, 모이면 뭐 파마 어디서 뽑았냐, 어디 골프장이 좋으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 보십시오. 전부 다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모임에서는 결단코 블레싱, 축복, 팔복의 가장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 복도 못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비우는 마음으로,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낮아지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 안 듣는 이 셀 식구들 에이 뻥 차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끼리 말 잘 듣고 호흡이 잘 통하고 취미 생활이 같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면 여러분 결단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셀 목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가장 기초적인 크리스티애니티 101, 팔복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살진 송아지보다 상한 심령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실은 기쁜 마음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디즈니랜드 갈 때 막 신나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상처받은 영혼,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신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넉넉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뜻대로는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감격,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을 가는 자 아니겠어요? 그것이 섬김의 길을 가는 자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팔복은 마무리를 합니다. 실은 이 말씀이 괄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한 말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괄호를 시작하더니 마무리하는 것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이요. 천국.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면 망한 겁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천국이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그 놀라운 환희는 죽은 후에나 겨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천국의 삶을 오늘 현재의 시제로 끌어당겨 오늘 ing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이 것이다. 천국이다. 오늘도 천국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옥이신 분은 노멘 하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심령이 가난한, 즉 세상에서는 절대코 복받았다고 할 수 없는 가난함 속에서의 축복, 그것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는 뭐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뭐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그 안에 있대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천국을 찾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페이스북에 하와이 갔다고 이렇게 쫙 올려놨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근데 거기 가면 다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한대. 야, heaven must be like this. 천국이 여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평온하고 좋고 문제가 없고. 맞아요. 천국은 문제가 없는 곳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냥 피냄새가 나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피고름이 터지고 정말 너무너무나 속상해서 가슴을 찢는 절규가 들려지고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이 말라버린 바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현장, 그걸 놓고 주님께서 성도의 대헌장과 같은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하신 말, 천국이 그 안에 있다. 천국이 거기 것이다. Heaven is just like this. 여기가 천국이다. 하와이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이 컨셉, 우리들의 이 멘탈리티에, 우리들의 이 사고 구조에 하나님이 칼과 같이 내리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현장이 복이 있는데 거기에 천국이 있다. What are we pursuing for? 우리가 그렇다면 뭘 추구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사느냐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 앞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편한 곳 찾아가지 마십시다. 그냥 내 몸이 위하는 것 찾아가지 마십시다. 좀 힘들어도 돌아가는 길, 조금 힘들어도 조금 내가 양보하는 길, 좀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생되는 그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오늘 말씀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천국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셀 목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셀은 고통의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셀은 바로 축복의 현장이고 천국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팔복대로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팔복대로 하십시오. 대강령, 대헌장과 같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고봉과 같은 신약의 고봉 팔복산과 같이 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의 셀 모임은 천국이 될 것이고, 모이기 싫어도 모이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모이는 셀 목자가 겨우겨우 전화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셀 식구들이 모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정말 우리 야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이냐. 모이면 천국이고, 모이면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모이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모이면 그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있고, 그곳에서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있고, 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는 길이구나. 나도 예수님 닮은 우리 셀 목자처럼 나도 이 팔복의 길을 가겠다 하는 수많은 다음 차세대의 셀 목자들이 여러분의 셀에서 구름과 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떻게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만져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 앞에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셀 목자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셀 식구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이 팔복에 주신 말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피스메이커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 팔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목자가, 우리 셀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셀 목자가 모이지 말자 해도 셀 식구들이 안 돼요, 우리 모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우리 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